생명의 길을, 그 영생의 길을 아들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그 길을 값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가는 것이 단지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안에 성령님 영원히 거하도록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누리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고 겪든지 감당해내며 그러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함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고 또한 고백하고 그리하여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는 지난 이제 3주 동안 이제 전주는 제가 부산에 다녀왔고 지난 3주 동안 마땅히 빌바조차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 곧 성령 안에서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이 주체가 되는 기도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신앙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 기도를 통해서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을 언급해드리면 기도를 통해서 자신만의 신비 체험에 익숙하고 그런 체험 신앙에 길들여진 상태가 되는 것만큼 불쌍한 처지가 따로 없습니다. 왜 그렇게 불쌍한 처지라고 했냐 하면 그 상태에서 스스로는 거의 못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자신이 기도의 주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주 확고하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체가 된 그 상태에서 자기가 체험하는 그것을 늘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신앙은 일종의 중독과 같은데 그 체험을 또 갈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의 갈구가 아니라 더 큰 체험, 더 깊은 체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신앙의 내용이 요상하게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다 경험해온 바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그런 심각한 문제 그리고 어두움을 알았고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무슨 돌을 쌓는 수단이나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돌을 쌓는, 그래서 득도한다는 말까지 쓰죠. 우리가 도를 깨닫는다, 도에 이르렀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것은 세상 모든 종교, 곧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의 의식이나 규례를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득도한다는 것이 세상에서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이롭게 여기면서 경외하게 만드는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오히려 멸망의 증거요,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 현상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득도한다. 그 진리의 세계 안으로 내가 그 길을 열어서, 그 길을 깨달아서 내가 그 도의 진리에 이르는 길을 사람이 찾는다? 이건 순전히 사람의 이야기,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 안에서야 그 득도가 그야말로 누구나 바라는 어떤 단계고 차원이고 아무나 이르를 수 없는 그런 단계고 우리가 다 들어 알고 있는 바대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천국의 문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방식으로 가서 열어낼 수 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죄 사함 받는 은혜를 우리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 방법을 이루거나 만들거나 찾거나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 말씀에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6, 27절 그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다시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길을,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본문을 다시 들려드리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루나니 곧 미리 정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니라. 이는 미리 아신 자들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미리 정하사 그러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으며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이 말씀이, 이 놀라운 이 말씀이 여기서 왜 이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나누는 내용의 끝부분에서 그 대목이 등장합니다. 우리 믿는 자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문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자의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사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믿는 자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문제, 곧 그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 그 고통에 대하여 복음이 무슨 대답을 들려주는지, 로마서 1장이 복음을 진술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무슨 대답을 들려주는지 여러 달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눠온 겁니다.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무력한 탓에 죄에게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우리를 성령께서 그 얽매임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은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을 지나 6장, 7장, 로마서 8장에 이르러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개괄적으로 돌아보는 겁니다.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이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로 일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신자라 불리는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나눠온 것입니다. 로마서 6, 7, 8장을 통해서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무력한 탓에 죄에게 종처럼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우리를 성령께서 그 얽매임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나눠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를 정죄하여,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신 구속을 근거로 성령께서 우리 신자로 하여금 죄와 죽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시되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역하는 육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우리가 그동안 몇 달 동안 걸쳐 나눴던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이 내용만 갖고도 신자의 삶은 그 신자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 은혜로운 일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성령께서 이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에 나를 맡기고 따름으로써 내게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신 이 축복은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그 영적 자유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자유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 마지막 날 우리의 죽을 몸까지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살림을 받는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며 그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 이 은혜가 더욱 귀중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며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그의 아들로, 그의 자녀로 삼으신 증거와 보증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지신 그 성령께서 바로 그 증거와 보증이 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증거와 보증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얻게 하시는 그 유업이 말할 수 없이 크고 복됨을 알리되,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라, 즉 하나님을 유업으로 얻으며 더욱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이 고귀한 유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귀중한 유업을 상속받는 일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함께 영광 받는 것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환난을 겪으며 끊임없이 닥치는 시험에 시달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으나, 이것은 인내와 연단을 거쳐 마지막 영광에 이르는 길과 그 과정이며, 더욱이 지금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진술하며 나누는 이 내용이 로마서 5장까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어진 성도의 삶,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자의 생애를 일괄적으로 개괄적으로 지금 정리하여 로마서 6장, 7장, 8장에까지 이르는 내용을 압축해서 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썩어짐과 허무 등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 누리게 될 이 마지막 날의 영광을 우리 믿는 자는 온 피조계와 함께, 여러분, 온 피조계도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 믿는 자는 온 피조계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리면서 무엇을요? 그 썩어짐과 허무 등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 누리게 될 그 마지막 날의 그 영광을요. 그 영광을 온 피조계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여전히 죄의 역사가 있는 이 땅이니까, 그러니까 탄식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리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신자의 삶인 거예요. 전혀 가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색칠을 하지 않아요. 보랏빛 환상을 주지 않아요. 성경은 진실한 거죠. 우리의 삶의 실체를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죄의 그 무서움과 더러움과 그 죄로 인한 비참한 결말에 대해서도 성경은 전혀 가리지 않잖아요. 죄를 바로 아는 것은 성경 안에서 뿐이에요. 말씀 안에서 뿐이에요. 뒤집어서, 그래서 그 죄의 허무, 저주에서 벗어난 그 영광, 영원한 영광도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이 우리가 취할 수 있고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수많은 환난과 온갖 시험을 겪으면서 탄식과 고통 중에 모든 것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우리 신자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넉넉하게 감당할 만큼 그렇게 무슨 능력이 있는 뭐 봄바탕이 그런 거 감당해낼 만한
그런 기질이나 무슨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감당할 만큼 강한 자가 아니라 사실은 매우 연약한 자라고 일깨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이요 8장의 말씀입니다. 굳이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밝힌 것은 우리 스스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며 이런 우리를 도울 분이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이 기도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말씀과 성례와 함께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좀 나아가 보겠다고 우리 쪽에서 만들어낸 신과의 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그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서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상에 원래 심어주셨던 그 종교성이라고 그러죠. 신과의 그 관계에 대한 그 의식을 그 완전히 타락한 가운데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과의 소통 수단으로 이 기도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일반 기도는 다 본인이 주체가 되는 건데 그게 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기도조차도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로 인한 우리 신앙에 허물어지고 또 변질되어져 버리고 일어나는 혼란은 우리가 나눈 것 가지고도 부족해요. 그만큼 자기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결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은 상관없이 순전히 자기식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뜻을 따라 우리는 기도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나눠도 이미 그 길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안 들릴 수 있어요. 못 듣는 거예요. 또 들어도 마음에서 배격하는 거죠.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요, 본인만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 기도에 대한, 성령 안에서의 기도에 대한 것을 3주간 다시 돌아보는 가운데 여러 관점에서 나눈 그 내용, 여러분, 다 다룬 게 아니에요. 그저 일부예요. 너무 심각합니다. 어쩌면 이 새벽에도 기도 아닌 기도, 그저 자기가 만들어낸 기도의 방식, 자기만의 신과의 소통, 무서운 거죠. 그건 본인이 무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고급스러운 신앙이라고 그러면서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그 단계를 꿈도 못 꾸는 일반 신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그 속내는 조롱하는 속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멸시하는 속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특별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차별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믿음의 의라고 하는 이 속성과 본질 자체가 절대적인 게 차별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그게 시작전부터 성경이 밝혀준 로마서 3장 22절이죠. 거기서 밝혀진 진리의 속성이에요. 본질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기도에 있어서도 이미 차별을 만들어낸 것이 지금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거를 드러내준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본인은 그게 가려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수록 정말 자신이 낮춰지는 거죠. 아, 내가 주님을 붙들었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맡겼구나. 거기서 우리는 평안을 얻는 거고, 나로 인한 평안이 아니죠.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한없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한 평안함이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낸 안심과 평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도의 응답이고 은혜고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교만해지고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수많은 환난과 온갖 시험을 겪으면서 탄식과 고통 중에 모든 것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우리 신자는 사실은 매우 연약한 자다. 그러한 상황을 스스로 감당해낼 만한 그런 넉넉한 강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다. 굳이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밝힌 것은 우리 스스로는 그 삶을, 그 성도의 삶을 감당할 수 없고 이런 우리를 도울 분이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고 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을 밝히셨으며 더욱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하여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하고 절대적임을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한 성령께서 이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밝히되 모든 일에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좀 잘 되면요,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갑자기 또 자신만만해지는 우리를 경험 여러분 해오셨죠?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께 구한 일 가지고도요, 그 일이 뭔가 좀 내가 뜻하는 대로 풀려지면은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돌아서느냐 하면 스스로 마치 그 일을 해낸 것처럼, 이루어낸 것처럼 본인이 자신만만해져요. 야,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사실은. 모든 일에서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실은 무엇을 아뢰고 구해야 할 것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영적 처지와 사정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인지도 모를 만큼 무지한 자이며, 다만 이런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는 비록 분명한 말로 표현하지 않으시나 탄식하시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26, 27절에 그 말씀의 내용이 이런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자신의 처지와 사정이 어떤지조차 모르며 어떤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우리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탄식과 기도야말로 연약한 우리 신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강력한 힘과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하다는 것은 다른 한편 우리의 상태가 불확실하고 이로 인해 불안해할 수밖에 없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불확실한, 그로 인한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서 여지없이 드러나는 나의 연약한 실상을 내가 보면서, 내가 느끼게 되면서 누구나 자신에 대하여 불확실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실패를 거듭하는 허약한 나에게서 과연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질 것인가? 나는 과연 마지막 영광과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8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의문과 불안에 대하여 들려주는 대답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문과 불안에 대하여 들려주는 대답이 오늘 말씀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루나니, 지금 원문의 직역으로 들려드리는 겁니다. 곧 미리 정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니라. 성령께서 우리 신자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대신 간구하심으로써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이런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과 행보가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지 알리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함께 역사하여,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이 함께 역사하여 이 일이 저 일이 이 일과 서로 연결되고, 저 일이 또 다른 일과 연결되어 선을 이룬다, 선한 목적과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닥치거나 일어나든지, 무슨 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닥치든지, 우리 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닥치거나 일어나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의 속내를 다 모르죠. 거의 모르죠, 사실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어떠하든지, 순탄하든지 힘겹고 어렵든지,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함께 역사하여 선한 결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때로는 의문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 답입니다. 그 대답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함께 역사하여 선한 결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붙들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이러한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마음의 표정이, 우리의 말의 내용이, 그리고 실제 그 상황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왜 이 본문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자라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 여러분과 나누는 내용의 의도, 주제였어요. 왜 이런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내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에 이 놀라운 이 차원, 오늘 우리가 또 경험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서 드러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렇게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오늘도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든지, 이 일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험난한 그 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선한 결말에 이르게 하시는 과정으로서의 그 일이라고 하는 관점과 인식이, 믿음의 관점이 우리 사랑하는 새벽예배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관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원으로 입원하여 예정된
조치를, 시술을, 수술을 받는 여러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미 병원의 병상에서 조치를 받고 긴급하게 또 조치를 받고 있는 우리 지체,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각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에 대한 믿음이 오늘도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모든 치료와 시술과 수술을 감당해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